인간은 싫든 좋든 영적인 전쟁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인간은 출생하면 영적인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향과 은혜를 받고 살든지, 그렇지만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살든지, 양자 사이에서 인간은 전투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행복과 보람과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고 열매를 맺지만, 이 전쟁에 실패하면 인생이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기억해야 되지만 마귀의 존재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마귀는 악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 실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사상과 가치관과 마음과 상태에 강력한 영향, 파장을 끼치는 영적인 악의 실체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아주 사악합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거짓말을 씁니다. 거짓 진리를 갖다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활동을 잘 알았습니다.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을 사단이 어떻게 공략하고 파고드는지 사단의 악한 괴계, 즉 악한 속임수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파괴해서 어떤 수법을 쓰는지, 사단이 인간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쓰는지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속이느냐면 자기 존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 마귀도 없다. 이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심리현상, 이런 정도로 속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하고 자신을 완벽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장시켜서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사악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사단의 존재를 일종의 농담 정도, 이런 존재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마귀의 존재를 깔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0절 12절에 보면 너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마귀를 그것으로도 함부로 해방하고 평가하지 않았다. 천사들도 마귀의 능력과 죄에 대해서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 정도로 사단은 능력과 죄에서 인간을 뛰어넘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존재가 없는 것으로 속이는 것, 이거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다음 마귀의 존재를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도 마귀의 속임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큰 하나님처럼, 큰 신처럼 여기는 것, 과대평가하는 것, 이건 역시 사단의 속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세상에는 엄청난 악의 세력이 있다. 인간의 도덕적 부패 이면에 엄청난 영적인 세력이 파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악의 기원, 인간과 국가 이런 데서 수없이 악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악의 정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사단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랄한지, 인간 속에 왜 이렇게 사악한 행동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인간의 도덕성 이면에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지, 왜 인간이 짐승처럼 이런 행동들이 하는지, 그 이면에 악한 영향력과 권세자, 인격적인 실체가 도사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의 세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사와 권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 사상, 제도들, 이것을 명칭을 정사와 권세, 악의 정체를 이런 명칭으로 설명했습니다. 악의 정체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시 말해서 악은, 사단의 세력은 빛의 반대 개념으로 악의 주체 세력, 악의 모든 군은, 모든 악의 주관자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 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단편에 선 천사들, 이것들 가르쳐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세력에 있는 호칭들입니다. 악의 기원, 악은 언제 어디서 출발했는가? 먼저 아닌 것. 세상에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 힘이 대등하다. 이게 고대 종교에서 말하는 악의 원천이에요. 선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악한 신이 막 방해를 놨다. 그래서 악한 신도 선한 신도 영원히 존재해왔어요. 영원히. 그래서 악은 영원하다. 이 고대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의 의식은 악은 선의 부재, 선의 결핍, 이런 것을 악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진화론 자들의 주장입니다. 악은 인간이 진화가 덜 된 상태, 교육이 미비된 상태, 소양이 덜 된 거, 깨달음이 부족한 거, 그게 악이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에도 계속 고등동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동물력 근성과 악이 지금 덜 깨어가지고 덜 제거돼가지고 남아있는 상태. 그래 진화가 덜 되고 덜 발전되고 개화가 덜 된 상태는 악이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악에 대한 논리예요. 그러면 인간 세계에 악이 제거되고 아름다운 세상에 올라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인간이 완전하게 진화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근성과 동물적 근성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기다려야 유토피아 세상, 이상적인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인 악의 기원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으로 인간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대안을 내놔요. 그러나 인간 세계는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악의 기원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우주의 시작점이에요. 우주가 시작될 때 온 우주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했어요. 천사들 없었어요. 천사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첫째 날 천사들을 만드셔요. 그리고 물질 세계를 6일 동안 다 만드셔요. 하늘의 공간을 채우고 하늘에 나는 날짐승을 만들고 육축을 만들고 바닷속에 고기들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천사 세계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이 다 구성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과 인간을 만드셔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처럼 악과 선이 영원히 다 존재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천사들도 피조물이고 물질 세계도 피조물이고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안에서 타락한 일이 가장 먼저 발생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든 천사.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불의된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에요.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통치하시는데 부르는 신부름권.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나님 옆에서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과 지시가 떨어지면 지상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날아가는 이런 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마귀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예요. 요한계시록에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리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막아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면 안 된다. 모든 피조물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우리 예배 대상의 경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지칭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사단의 실체가 있었어요. 사단의 성격과 존재가 바빌론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사단에 대한 명칭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는데 천사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존재가 천사 루시퍼예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 루시퍼가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 이게 사단입니다. 하나의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동반 타락을 하는데 그것들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천사장 중에 하나 있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부여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렇게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예배 대상이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에 인간을 참여시키도록 유혹한 것, 이것이 악의 기본이고 원천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다 또렷하게 말하지요. 마귀, 즉 루시퍼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루시퍼의 동조한 세력들이 발생했어요. 범죄한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에도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이 지정한 자기 범주를 이탈한 천사들, 이 사단에게 같이 합세한 종류의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존재한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조직을 가진 영적인 세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반대쪽에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있어요. 이 거대한 우주적 충돌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의식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감정과 지성과 행동 속에 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이것이 역사 무대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사악한 행동 이면에 악의 영향력이 배후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 적대감, 미움, 불안감, 절망감, 유혹들, 악한 욕망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없어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이면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활동으로 해서 이 세상에 굉장한 무질서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악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경이 설명합니다. 악의 본질에 대한 성경.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과 천사,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완벽한 창조 안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포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천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인격적인 결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악이 발생을 한 거예요. 먼저 천사들 세계도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천사들이 뱀의 모양으로 자기 모습을 변장해가지고 인간의 적분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신 것, 이게 악의 원인이고 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모든 인간의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이 연합해가지고 이루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망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주로 사단은 인간을 목표로,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의 가장 꽃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의 주된 목표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훼손하고 우주 전체 질서를 파괴하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인간이 이런 사단의 동조한 결과 인간은 마귀의 요구에 청종을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고 마귀 나라의 시민이 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르쳐서 이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즉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사단이 망쳐놓은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알리셔요.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도 그렇게 전개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표현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의 왕국, 마귀의 왕국의 아래에 있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은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표준이야. 자기 생각이 제일 맞아요.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죄가 그들을 주관하고 있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는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통제하고 있을 때는 누구도 그것에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왔다. 예수님 인간 속에 들어오면 그 전에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나가요. 그는 주님의 통제를 받게 돼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향력 안에 있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인간의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는 두 가지 세력에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령과 죄의 진리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경우,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경우, 이렇게 보고 오늘날 세상 현실을 진단해 보면, 첫째로 천사의 타락이 인간 타락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인간은 사단을 청종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고 사단의 노예 상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의 위치에서 탈선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처지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첨단 과학기술을 가졌다 해도 사단의 세력의 희생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참된 자유를 상실했고 마귀와 지옥의 노예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그분이 움직이셔요. 세상 악을 통제하여.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근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제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세상에도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경찰서 하나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탄생하는 것이 범죄율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파장이 그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적인 파장을 끼치고 사단의 활동과 귀신의 활동들이 그만큼 축소돼요. 그럴 때 국가가 아름다운 경제, 문화, 교육들이 활짝 피어나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될수록 신앙이 좋을수록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나 경제나 영적인 자산들이 활성화된 나라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인간관계의 갈등, 생각의 문제, 사고방식 문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배후에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감정도 내 분노도 적힘도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사고와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되도록 나를 좀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가치세계에 감성세계에 영혼세계에 터치하면 그때 꼬였던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의존적 천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내게 안 와요. 그리고 내 힘과 지혜로 인생을 꾸려가야 돼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인간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는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람 이면에서 정신세계를 통제하고 주장하는 악한 영을 상대로 싸움을 해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청량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 다 합쳐도 마귀의 능력 못 당합니다. 귀신 한 마리의 능력도 못 당합니다. 학자들 박사들 다 지식 모아도 마귀의 지혜를 못 당합니다. 마귀를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에요. 인간이 머물고 오신 예수님. 그 주님과 내가 연결돼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그러면 사단의 통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진짜 행복과 인생의 의미가 거기서 살아납니다. 이때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악한 생각, 말과 행동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 진짜 가치, 진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 대한 30 부분이에요. 4월달부터 쭉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3가지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와 문제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르고 있다. 악한 영이. 단순한 인간의 어떤 말과 행동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적인 실체가, 인격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파장을 계속 끼치고 있다. 이것을 다루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과 진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영적 전투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악한 세상이, 악한 영향력이 인간 배후인데 그놈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악의 기원이 뭐냐. 아니, 이것은 영원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의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의 원인이 됐다. 이것이 악의 기원이에요. 앞으로는 사단이 마귀의 교활함과 죄와 총명과 권위가 인간의 국가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 가는지, 이 사단의 공격 방법과 사단의 근성을 알고 대처해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단이 쓰는 핵심적인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제 진리에서 이단을 탁 갖다 놔. 이단을 아주 비슷한 진리를 딱 갖다 놔 성경을 팍 파괴해요. 이단, 사교, 악한 종교들, 속임수들, 헛된 철학과 지식, 잘못된 지식들, 의심, 유혹, 낙심, 걱정과 근심, 거짓 열심, 사단의 공격 수법이에요. 수없이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사단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계속 이간질하는 그런 사단의 활동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주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영적인 전쟁의 실체, 성격,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